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. 이들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온 거예요.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툼을 만들었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.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.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터질 일이었습니다. 정답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사도들 시대에서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.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.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말을 하루 종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죠.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. 교회마다 분쟁들로 가득 찹니다. 과연 우리는 이 걸림의 문제,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? 예루살렘 회의로요, 교회의 역사는 위대한 도약을 이루는 겁니다. 오늘 이 위대한 교회 도약, 그걸 누가 해냈느냐?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. 베드로는요, 자기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습니다.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싸울 줄 몰랐어요. 사도들과 제자들, 장로들이 싸울 때에 내가 어떤 해결책을 지시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었겠죠. 바로 그럴 때에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본 생각이 뭐냐면, 그렇지,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했던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.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. 베드로의 말이나 야곱의 해결책의 주제는 동일해요.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 수 있습니다.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,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다.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.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. 그럴 때 뜻이 아니라 뭘 찾아봐야 돼?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와하셨던 일,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, 우리 가족에게,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. 예수님도요, 자기를 믿지 않는 바리새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.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이다. 예수님이 이미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. 믿음이란 사람의 타락과 불신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피치가 아니라 스토리예요. 세상에 있는 팩트, 사실, 통계가 아니고요. 내가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,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 그 스토리가 중요해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경쟁에서 살아남아낼 세상이 힘드시죠.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. 내가 지금 막연하다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.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고 어떻게 그를 위해 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키워주신 그 스토리를 기억해 보세요.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매일 아침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새롭게 깨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삶도 아름답고 영원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.